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그 27절부터 시작해서 54절까지 한번 다 오늘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이제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행하셔야 되겠다. 이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셨어야지 되는지, 사마리아를 지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35절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게 이유인데 말이죠.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걸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이 본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31절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그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한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장 후반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이게 또 한번 풀어줘야지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는데 이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일행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에 아마 이게 이제 시장하신 때, 식사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사러 갔다 그랬어요. 그죠? 음식을 사러 갔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하고 이제 이 대화를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리스도야,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유대인들로서는. 그런데도 아무도, 아니 어째서 랍비여, 어째서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근데 제자들이 오니까 이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동네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고, 이 여자는 동네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뭐 웅성웅성 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오는 중이겠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 우물가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수세요. 랍비요, 잡수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전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니, 제자들은 육적으로 시장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잡수소서, 그리고 육적인 관점에서 자꾸 예수님에게 잡수소서 그러고 권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이 부분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스케줄로 만들어서 캘린더 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지정해 두신 시간, 약속해 두신 시간, 예약해 두신 시간, 따로 떼어 놓으신 시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뜻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스케줄을 쫙 정해서 캘린더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날은 이 일을 행하시고 또 이날은 이 일을 행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하고 오신 이하고 동일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 뜻, 내가 정해놓은 그 일들을 이루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랍비요, 잡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계속 엉뚱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봐봐.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여호와의 절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냐? 그게 이제 이 시즌으로 말하자면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넉 달이 지나야만 가을 추수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하는 시기, 추수 때, 추수하는 절기, 이게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이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오려면은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오려면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지 돼.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추석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하면 7월 15일인데 우리는 이게 꼭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우리의 추석하고 똑같은 시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추수하는 시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가 태양력으로 하면 언제가 되느냐면 주로 9월달 아니면 10월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추석이 일찍 와서 9월달에 추석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9월 아니면 10월에 추수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넉 달을 빼면 태양력으로는 5월이나 6월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절기를 지킬 때냐 하면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장 45절에 가서 보면 4장 4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명절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6월절이 아닌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 4장 45절에서 얘기하는 그 명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마지막 절은 이제 요한이 어떻게 이걸 맺느냐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심히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기자들도 자기들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서 기록을 한 건데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기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4장 45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봤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해주신 거예요. 정해주신 거. 정해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는 절기들을 이게 여호와의 절기다. 이게 나의 절기야. 그런데 이거를 너희들의 명절로 지켜. 그러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절 중에
7개의 명절을 정해 주셨는데 7개의 명절을 정해 주시면서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지 되는 명절이 이거야. 그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니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해서 꼭 지켜야지 돼 라고 가르쳐 주신 7개 절기가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개예요. 근데 이 7개의 절기를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백투백으로 이거를 지키게 돼 있어요.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날 시작하는 게 무교절이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 이 일주일 안에 무교절 시작한 바로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개를 통틀어서 무교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그냥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는데 죄를 여기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장사돼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셨지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보존된다. 그러고 제3일에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보존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요게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렇게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지켜버리는 건데 요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요것이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봄에 지켜지는 절기예요. 봄절기예요. 그런데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50번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오순절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절기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제사에 있어서 누룩이 들어간 것을 쓰면 안 돼요. 전부 그래서 무교병을 쓰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쓰는데 그런데 요 77절, 요 오순절에는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제사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오순절에 특징이 있는데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다 할례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부정한 민족으로 취급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민족.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못해. 같이 식사도 못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보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 바구니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먹은 적 없다고. 그런데 그게 뭘 의미했느냐면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을 우리 집에 이렇게 청하라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보내서 왔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너 같이 가자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서 거기서 그 복음 선포하고 그 사람들 같이 그 복음으로 교제하고 와. 이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은 이게 주로 5월 아니면 6월 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요 때부터 넉 달이 지나면 9월, 10월이란 말입니다. 이게 추석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오순절을 지키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제 이 대화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나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야. 이때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지만 왜 그러냐면 당신 자신이 사람으로 오실 때 유대인의 혈통을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구원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이 임해야지 되는데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 스케줄에 의하면 그게 오순절 때부터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신다고 봐야지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을 하는데 넉 달이 지나면 초막절이야. 그 초막절. 그때 추수하는 거는 너희들을 추수하는 거야. 지금은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때야. 지금은 눈을 들어 밭을 봐.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추수하는 때야.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가 육적인 눈을 가지고 5월달, 6월달에 아무리 밭을 봐도 밭은 희어져서 추수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때부터 오순절 때부터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시기가 된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거를 통과하시느냐 하면 6월절 지키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길 통과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오순절을 지키고 오순절 명절
끝나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하잖아. 상종도 하지 않잖아. 그런데 이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해야지 되는 거야. 추수할 때, 이들을 추수할 때가 지금이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우리말로는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겠는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it is necessary, one must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꼭 통행하셔야지 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는데 그 구원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해. 그래서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임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절기,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약해 놓으신 시간을 보면 오순절 절기 이후에 구원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해 가도록 계획하셨다. 그래서 가을 추수할 때 전까지, 초막절이 되기 전까지 뭐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은 공중 강림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후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날이에요. 한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 이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나면, 그리고 닷새에 있다가 티슈리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이다 그럽니다. 그죠? 그때에 자, 이 들림 받았다가 예수님하고 다시 지상에 내려오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군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 이때가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고 지상에 다시 내려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시록 5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로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리로다. 우리가 땅에서 다스린다.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36절,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 이 부분, 이제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말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한 거두는 자가 싹쓸이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노력하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수고는 다 하신 거야. 그런데 거두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거두는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싹쓸 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거두는 일에 동참을 하면 상급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영혼 구원을 하는 일,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친히 사람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하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심고 또 다른 사람은 거두도록 하신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게 하셨다. 이거를 이제 분업시키신 거예요. 분업.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행여나 한 사람이 다 해버리게 되면 이게 또 자랑이 되고 의가 될 수 있을까 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이게 우리가 해놓고도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거를 그냥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분명하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준비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서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의 인터넷을 통해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교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설교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들어요.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너무나 좋아. 그래서 좋아요도 꾹꾹 눌러줘.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10서너 명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정도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만 좋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 복음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는 일로 심는 일을 한 거예요. 거두는 사람들은 그 복음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막 나눴더니 누군가가 그 복음 설교를 듣고 그게 깨달아져. 마음에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거를 나눈 사람이 거두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둔 사람으로서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싹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거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그냥 거저 구원을 줬는데 너희들도 거저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싹쓸 주신다, 값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누기만 했는데, 그래서 누군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구원함을 받으면 그러면 거두는 자의 상급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에 들으신 분이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생수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한 사람이 심고 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나 거둔 사람이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나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휘어져 출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강권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방 민족,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지 되고 들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선포되어지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오신 분이심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은 오순절을 지키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꼭 통행하셔야 되겠다고 하신 거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내가 그 일화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는 그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했음이더라.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치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시다가 한 곳에 들려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도 나누시고 그 복음도 선포해 주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청에 응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문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열려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사람이 되시기 위해 한 혈통을 택하셔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미지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미지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 이제 43절부터 요 부분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난 후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또한 친히 증거하사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자라고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자라고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셨던 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거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니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아니 너의 형제들 야고보, 유다 아니 우리랑 다 같이 있잖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내 동생들은 다 우리랑 같이 결혼도 하고 함께 살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확증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분이 그냥 내 형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그럽니다. 이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하가 가버나움에 사는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청하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나와 가버나움은 이제 이 마일수로 따지면 한 17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그 거리 정도 되는 거죠. 롯갈 길로 가면 그게 17마일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거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낫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났죠. 그죠? 그런데 아마 이게 이제 제7시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 시간으로 제7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날 못 가고 그 다음날 가다가 도중에 자기의 종들을 만나서 언제 낳았는지 이제 그 종들을 만나니까 종들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언제부터 낳기 시작을 했냐?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래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에 그 부친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사건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자,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병자가 예수님 옆에 있어야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그냥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이가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낫다, 살았다, 그러니까 살은 거예요. 자,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병자를 살려내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구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 중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1인칭 현재형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인칭 과거형으로 선포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부활로 확증하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들리우신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면 생수를 마시게 된다. 이게 그 복음이다.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고 온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